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성경 찾아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강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학을 준비하던 부모들, 또 학교, 선생님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긴장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의 수고가 그냥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태원에 다녀왔던 청년들 또는 감염자들 그리고 그와 연결된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학원 강사였던 감염자, 즉 확진자죠. 이 확진자는 본인의 동선과 직업을 숨기면서 방역 당국의 신속한 초동 대처를 힘들게 했고 결국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까지도 감염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후에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은 직업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에서 근무했던 사실만이라도 얘기해줬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내고 또 감염 확산 규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확진을 받았던 B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이 B씨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 당시만 해도 코로나19의 감염 증세가 없었어요. 근데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이제 방송에 언론에 이야기가 되면서 이 B씨의 어머니가 자진해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 결과 이 확진자였던 B씨가 입원했던 이 정신병동에 근무하고 있었던 그리고 입원하고 있었던 236명 즉 거의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검사 결과를 했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자진신고, 발빠른 자진신고로 말미암아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A씨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또 직업도 내가 했던 일들도 그냥 숨기는 경우일까? 아니면 이 B씨의 어머니처럼 비록 속상할 수 있고 다 드러날 수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염되지 않아야 되고 다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진신고하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냈던 이런 경우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당연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의 경우가 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현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경건한 자들이 많아지고 충실한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느냐?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임수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더 날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어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 없어지나이다라는 표현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없어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 사라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 버린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서 볼 때에 경건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충실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를 단어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면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랑하다, 연모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어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이러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는 상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대하여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는 상태.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는 상태.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32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사랑과 긍휼을 함축하는 단어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경건한 자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이 경건한 자들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충실한 자는 그럼 누구냐? 충실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단어를 좀 살펴보면 굳게 세워져 있는 모습 또는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상태, 믿음직한 상태, 이것을 충실한 자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충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은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동체도 이미 있지만 우리의 주변과 연결된 모든 상황들 속에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은 사라져버리고 점점 줄어드는데 반면 다른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무엇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첨한다, 거짓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문장 속에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라는 의미인데,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조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with decep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속임수라는 말이죠. 속임수,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즉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은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졌느냐?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첨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절에 뭘 얘기하느냐?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4절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안타깝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의 다윗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거짓말하는 너희들 끊어버릴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이 입술은 내 건데, 우리 건데,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냐?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당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세상을 떠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떠나면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 유럽? 요즘 북미? 남미? 요즘에는 한국 안 떠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한국 떠나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있지만 어쩌면 아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을 등질 수 없고 세상을 떠날 수 없고 이 세상을 외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 21절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복불복게 임하는 것처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며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고 이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이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가는 곳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하고 왜 아첨하고 왜 속임수를 행하는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을 하거나, 그래서 거짓을 말하거나, 그래서 속임수를 행하거나.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순간순간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연결된 모든 삶의 영역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쉽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할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의 눈물로 하나의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발짝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책임의식과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으로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자. 살아가자.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기도 양주에 있는 두리랜드를 아십니까? 경주 양주에 있는 두리랜드. 두리랜드는 탤런트 임채무 씨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만든 놀이동산입니다. 임채무 씨는 자신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1989년에 짓기 시작해서 199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가까이의 담도 없고 입장료도 없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적자였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 이 IMF가 터지면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결국 문을 또 닫았다가 또 돈을 모아서 또 열었다가,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다시 닫았다가 2009년도에 다시 개장을 했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고 최근에 다시 투자해서 다시 또 오픈을 했습니다. 90년대 초창기에는 임채무 씨가 탤런트로 잘 나가던 때였기 때문에 광고도 찍고 또 탤런트로 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놀이동산 매출의 2배 가까이를 벌어서 본인이 번 것으로 다 채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IMF 터지면서 일도 어렵고 또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임채무 씨를 취재했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증축 개축하면서 190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135억. 나머지는 서울에 있던 집 2채 다 팔고 자식들 마이너스 통장 땡기고 그리고 사채도 조금 써서 마련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1년 반 동안은 집이 없어서
두리랜드에서 그냥 아내와 함께 먹고 자면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기자가 묻습니다. 계속해서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가 지금까지 적자를 계속했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임채무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만할 겁니다. 여기 팔아서 빚 갚아야죠. 받아야 할 돈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왜 두리랜드를 계속하십니까? 그랬을 때 임채무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두리랜드를 계속하냐고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이 좋고 사진 찍는 게 즐겁고 기계 점검하고 작동하는 일도 즐겁고 손님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아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요 라고요. 임채무 씨의 고백은 저의 마음과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댓글을 잘 안 보기도 하는데 이 기사의 내용 속에 댓글이 악성 댓글은 거의 없었고 다 좋은 댓글들만 쭉 올라오고 칭찬과 격려의 글들만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생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대 때 장흥 유원지 자주 갔었는데 항상 두리랜드에 계시는 걸 봤어요. 범퍼카를 탔는데 도우미 하고 계시다가 눈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주시고 비어있는 범퍼카 있으면 같이 타고 일부러 쾅 부딪혀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셨는데 결혼해서 아들 둘 데리고 몇 번 갔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이제 아들들이 커서 놀지는 못하지만 동네 엄마들과 바람 쐬러 가볼까 합니다. 임채무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30년이 지난 지금도 느껴지네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렸는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굉장히 미안하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짓말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동선을 속였던 청년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임채무 씨의 삶의 행동과 패턴은 다르죠. 어쩌면 그 젊은 청년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욕먹을 것이 걱정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왜냐?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넘어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요,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그 청년에게는 책임의식도 없었고 주인의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의식은 무엇이고 주인의식은 무엇일까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의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맡겨진 업무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업무, 내가 해야 될 업무를 완벽하게 빵꾸 나지 않도록 감당하고 처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의식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에 얘기하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책임, 이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책임의식입니다. 그럼 주인의식이라는 건 뭐냐? 주인의식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한 사무실을 쓰는데 사무실 바닥에 누군가가 떨어뜨려 놓은 쓰레기가 있다. 이 쓰레기를 줍고 이 사무실을 함께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은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빵꾸 나지 않게 쳐내는 것이 책임의식이고, 주인의식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네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네가 해,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도 이 사무실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감당해내는 것,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위선, 아첨, 어쩌면 자신만 살겠다고 핑계대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주인의식도 책임의식도 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이렇게 비열한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도 그러했고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누가 따먹었냐?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멸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온 인류는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결국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고자 하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솔선수범하면 그 사람한테 일을 몰아서 주고 오히려 아첨하는 사람들, 속임수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이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더 멋지게,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더 실력을 갖추고 이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더 행복한 성도들이 되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인천의 학원 강사는 오늘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되었던 학생이 다니던 교회. 교인 수는 788명. 모두가 다 전수조사를 했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다녔던 교회 폐쇄되었지만 결국 이 교회에 확진자는 제로였습니다. 700명이 넘고 아이들 합치면 거의 1000명이 가까울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추가 확진자는 제로였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심지어 다른 데보다 더 강력하게 무엇까지 했냐면 손에 장갑까지 전체가 다 꼈다는 겁니다. 이 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예배당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와는 역시 다르다. 이단자들과는 역시 다르다. 역시 교회야 라고 하는 댓글과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남에서 있었던 소금물 뿌리는 교회, 그 한 교회로 열심히 방역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의 교회의 무책임한 그 모습이 수많은 교회들을 욕먹였는데 책임을 다했던 이 하나의 교회가 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아주 멋지게 보람있게 나타내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런 세상 아닐까요? 제가 페북에 그렇게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다면 나로부터
1m, 2m로부터 시작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5번째 심가치가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죠. 생존을 넘어서 공존입니다. 임채무 씨, 종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색했는데 제가 검색 능력이 안 돼서 확인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계신 분 아니었을까? 전 너무 존경스럽고 만날 수 있다면 한번 안아드리고 싶더라고.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뭐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에버랜드 안 가고 저 두리랜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런 분들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계속해서 하냐? 그랬더니 이 사회는 이렇게 하면 바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지기 싫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지기 싫고 이렇게 살아도 뭔가 된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고 싶다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가 대단한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꽃을 하나 달고 왔어요. 이 꽃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손주원 집사님의 딸 이루미가 엄마랑 함께 만들었다고. 제 거 하나, 제 아내 거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연락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돌아봤어요. 제가 이 꽃을 달 만큼 달 자격이 있는 스승인가? 성도들의 문자와 또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스승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스승은 누가 스승인가? 스승은 많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누가 스승이냐? 내가 먼저 모델이 되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스승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대표적인 스승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된 자로, 세상에 파송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으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자세인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고,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책임의식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도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것이고, 우리의 제자들이 볼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이 볼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이 찬양, 하늘의 미라를 심는다. 눈물의 씨앗을 심고 눈물의 기도를 심기 시작할 때 그것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늘의 씨앗을 또 심어 보십시다. 한 번에 왕창 심어서 왕창 좋은 열매를 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의 씨앗 하나 하나를 심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셀 공동체, 우리 MG 공동체, 우리의 더 행복한 공동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다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